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함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독특성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다. 예.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대요. 그래서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닌 것을 하나씩 지어가기 시작했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 기독교 그러면 아마 사랑이다. 그런데 다른 종교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지어갔고, 그 다음에 그래 기독교는 성육신,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오신 거지 하고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육신도 보면 신이 인간으로 환생했다는 얘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신화에도 있잖아요. 당군 신화도 뭐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었고, 그 다음에 부활,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로마의 신화에 보면 신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걸 다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지어가 보니까 이게 어떤 합일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C.S. 루이스라는 영국 출신의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방을 찾아가다가 그 방으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열심히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지금 무슨 토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무엇인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이스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다고, 아니 그렇게 쉬운 거 가지고 왜 고민을 하냐, 우리 기독교만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은혜이다. 따라합시다. 은혜. 여러분 분명 사랑과 부활과 십자가와 이런 거 다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구속함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를 다 설명할 수가 없겠죠.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그 기독교의 사랑도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는, 한번 크게 볼래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가 늘 은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은혜는 뭘까?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호의, 선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게알더스 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은혜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가분한 사랑, 그분의 가분한, 심판받아 마땅한, 공의로서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분한 사랑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조건, 이유,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나 이 우리 기독교에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깊은 해류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놓쳐버리면 모든 걸 놓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혜는요, 창세 전부터 거세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자유롭게, 때로는 거세게 역사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고,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깊으신 뜻대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선택하고 어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선택했다면 당연한 이유가 되지만, 근데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를 선택해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 그것도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 전부터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신 은혜대로 됨이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창세전부터 거세게 역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왕 시대를 거쳐서 때로는 안개처럼 조용히 은혜가 덮어졌고, 때로는 거센 폭풍처럼 사람들의 또 그 나라와 심령에게 임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 아시잖아요. 노아 시대 때는요, 아마 타락의 절정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과 혼합되어지고, 이미 그때부터 동성애가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살던 때는 타락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어요. 저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노아는 온 삶이, 온 전체가 은혜로 코팅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코팅이 되었다. 그냥 전신이 은혜로 코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타락의 영향을 노아는 받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그 은혜에 코팅돼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청소년 15, 16살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강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은혜 입은 다니엘은요, 비록 청소년 시기였지만은 전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시대는 없어요. 영원 전부터 은혜가 흘러왔고, 그리고 그 은혜를 피해갈 사람, 피해갈 나라가 없었어요. 그만큼 은혜는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코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부어 넣어도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이전에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다?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는요 은혜의 절정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죠.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죽은 심장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죽은 폐가 다시 호흡하게 되는, 숨을 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뚫지 못하는 장애물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이 은혜는요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모든 속박과 모든 장애물을 뚫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그 은혜에 터치된 사람은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고 온전한 의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의 힘인 거예요. 은혜의 힘. 은혜는 뚫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가 우리 삶으로 밀려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은혜 한번 받게 되면요 삶이 이 송두리째 다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요 담대함이 생기고 또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돼요. 이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죄와 싸울 힘이 생겨요. 내가 세상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력이 생겨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이전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성도는요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는 이런 소리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겼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에서는 한 번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은혜 위에 또 다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세게 몰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망하고 갈망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망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은혜의 힘인 겁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은혜만 의지하여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은혜만 의지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기쁨의 삶을 쟁취해가는 것, 행복의 삶을 쟁취해가는 것.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사실은 은혜가 메마른 거죠. 은혜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신앙생활이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은혜 없으면 마치 저 가뭄에 메마른 땅과 같이요 바짝바짝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촉촉하게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터져나고 있는가? 그 은혜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건조해요.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피상적이게 돼요. 그건 뭡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면 생기가 돌아요. 밥맛도 생겨요. 할렐루야. 어떤 친구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죽겠대요. 그래서 몸무게가 15kg가 빠졌대요. 그래서 막 자기 보여주고 싶지가 않대요. 내가 그랬어요. 은혜 받으라고. 은혜가 임하면 밥 먹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요. 성화의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에 자라가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지식에 자라가는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서 뭘 얘기하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라가라. 그러니까 은혜가 자라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자라나라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이 은혜를 공급할 힘이 없어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은혜를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데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지만 실제는 은혜는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은혜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 길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잘 잡는 강태공들은요 물고기가 지나가는 곳에다 낚시를 던지고 그물을 던지는 거죠. 장사가 잘 되는 골목이 있죠. 길목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처럼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이 있다는 거죠.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 그래서 그 길목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은혜 받기 참 힘든 직업을 가졌어요. 세리장이었어요. 키도 작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체신과 사회적 신분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실은 그 자리는 올라가면 가장 창피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창피한 자리예요. 아유, 저 세리장까지 돼가지고 그 안에도 미운 사람이 키는 조그만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다? 이것은 정말 창피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자리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게 되고 그의 집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TV 앞에 있으면서 은혜가 지나가기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세상 일에 찌들어 있으면서 그냥 은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강요해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은혜가 지나가는 자리를 우리가 지키면, 그 길목을 지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길목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은혜의 길목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은혜를 줄 수는 없지만 은혜가 지나가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믿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달라요. 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믿어.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누림으로써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주는 행복을 누릴 때, 그게 정말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의 길목은 어디일까요? 은혜가 지나가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사수해야 될 그 은혜의 길목은 어디일까요? 뭐 다른 곳이 아니죠. 은혜의 수단이 있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단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은혜의 길목을 지킬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제 10월 달에 시작해서 벌써 올해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분주함과 서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연 2024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은혜의 자리는 어딜까? 은혜가 지나가는 자리는 어딜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나 구원받은 은혜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길목을 지키심으로써 정말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맹집사 이야기. 이 맹집사는요, 시골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가장 친했던 임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하고 단짝이 했던 임집사님이 이 중풍이 온 거예요. 중풍이 와가지고 이제 걷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맹집사가 듣고 어떻게든지 임집사를 예배당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등치가 워낙 커야지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휠체어 한 대만 생기면 평생 밀고 다니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할 텐데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 이 소식이 목사님한테 들려가고 장로님들한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금을 해가지고 휠체어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맹집사한테 줬어요. 그리고 맹집사님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임집사님을 싣고 휠체어에다 태우고 주일날 되면은 예배 시간마다 밀고 간 거예요. 밀고. 그런데 시골길이 아스팔트만 있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 이 비포장에, 처음에는 막 기뻤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고, 생각보다 이게 힘드네.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좀 빨리 죽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성도님들, 목사님은 야, 우리 맹집사 천사다, 천사. 하나님 진짜 잘 믿는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늘 칭찬을 했어요. 늘 칭찬을 해서 그 소리가 그냥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자기 마음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자기는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 성전에 오는 것이 단지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나처럼 허물 많고 죄 많고 겉과 속이 다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그냥 교회 오는구나, 성전에 들어가는구나. 사실은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 나갔을 때 아버지 품 안에 탁 안길 때는 단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안에 품게 된 겁니다. 거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 올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교회 온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